우리는 2026년 새해 1월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인류의 원역사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21장에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우리가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복음까지 시간상으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인류 일반 역사, 원역사라고 말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인물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주전 1500년경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전 1000년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이 주전 700에서 500년경,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역사가 주 한 70년 동안 이어지고 나서 이제 모든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 이렇게 요한서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기준으로 봐서 2000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된 몸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고, 이 매일성경 편집자가 의도가 있겠죠. 이 이삭의 출생과 함께 우리는 바로 어디로 넘어와요?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구약 2000년의 역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관하여 적어놓은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부르죠. 이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독자들을, 우리를 유대인의 회당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이 알아듣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철학 교육을 받은 이방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철학 공부를 한 이방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게로 이끌어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다면, 요한복음은요, 우리를 조용한 산으로 이끌어가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조용하게 앉아 그 산에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요한이죠. 그래서 시끄러운 이 세상 속이 아니라 조용한 산 속에서 그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로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한 그는 누구인가 보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어부였죠.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동명이인이죠. 세례 요한, 여러분, 요한 그러면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구분하여 부릅니다. 그는 순교하지 않은 채 가장 오랜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90년, 100년까지 로마의 그 박해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받고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어떤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흑역사는 뭡니까? 흑역사. 요한의 흑역사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하늘로부터 불 내려가지고 막 다 태워 볼까요? 굽어 볼까요?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 태풍의 아들, 뭐 이렇게 천둥의 아들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총 5권의 편지를 씁니다. 성경을 씁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5권의 편지를 쓰게 되죠. 사랑의 사도로 불려진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신약의 성경 여러분 기록 연대표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부터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들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이 이제 말물이 되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저렇게 많은 사역과 함께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여러분 표를 보시면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저 5권의 요한 서신을 쓴 그는 다음을 보시면 언제 사도행전에서 사라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전반부가 지나면 사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전반부가 지나면 사라지게 돼요. 예, 사도행전 전반부가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중후반부터 사라졌던 요한이 사도행전은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긴 시간 동안 사도 요한은 어떤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순교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사역도 끝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사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요한이 등장하면서 요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요한은 앞에 공동서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보았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보고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기록된 예수에 대하여 조용히 성도들을 불러놓고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고 싶어 하는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보면 그러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읽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한 세대 한 40-50년 지나는 사이 전혀 신앙의 문제도 없고 교회의 문제도 없고 믿음의 문제도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에 그 신앙의 삶에 전혀 문제도 없었다면 사실 요한 서신을 추가로 기록할 목적이 별로 없었겠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실 요한 공동체는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니까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와서 자기 아내를 뭐로 속여요? 누이로 속임으로 많은 일들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요한 공동체는 지금 믿음의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로마로부터 공격.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쓰는 순간 사실 이 지금 요한 서신을 읽고 있는 그 요한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뭐를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로마의 제2대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가운데 이미 교회는 지금 상당한 위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모두 다 순교당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 집사님이 교회를 안 왔으면 잔치 가서 안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순교했거나 배교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은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40-50년이 지나기 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 서신을 읽고 있는 그 공동체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영지주의 철학적 이단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철학적, 사상적, 철학적 이단들의 공격이었다면 요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단도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죄송합니다. 사이비 앞에다 제가 하나 붙일게요. 개 사이비. 그죠? 그러니까 지가 예수라 하는 건 개 사이비예요. 그 사이비 붙이기도 아까운 이름이죠.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건강했느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로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스스로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나서기 시작해요. 으뜸 안 시켜주면 섭섭해요. 으뜸 안 시켜주면 삐져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순회하는 선교사님들, 많은 순교하는 목회자들을, 순회 목회하는 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선교사냐,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목회자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자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교회에, 요한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일을 일으켜냅니까? 교회에 세속하죠. 요한 1서 5장 21절, 요한 1서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얘들아 평안해라가 아니라 이 구절로 끝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강력한 믿음의 세계를 향한 도전 앞에 교회 공동체는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처해 있을 때 이제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하여, 요한서신 중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믿음의 근거, 여러분 요한 시대 때 교회가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의 물결과 많은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신앙의 도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과연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무엇으로 이단을 이기느냐? 무엇으로 우리의 탐욕을 이기느냐? 무엇으로 우리의 세속화를 이기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지금 요한은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 18절까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목사님 간략하게 정리한다 그러놓고는 50분 할 거잖아요, 그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의미,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통해서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요한이 섬겼던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우리로 봐도 2000년 교회의 역사잖아요. 2000년 교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로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 문제로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믿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새 창조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죠. 요한은 우리를 조용한 산으로 이끌어 갑니다. 조용한 곳에서 묵상과 사색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제4복음서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 복음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안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냥 공간복음 이렇게 부르고 요한복음만 제4복음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유는 이 세 권을 다 읽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나서 조용히 산에 올라와서 너희들 지금 믿음 흔들리고 있냐? 흔들리고 있는 믿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다시 조용히 너희 가운데 묵상하고 사색하도록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노라.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할 때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여러분 바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창세기 이 부분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창세기에 시작한다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말씀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아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니세요. 맞죠? 각각의 인격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시죠. 그런데 또 하나 뒤에는 이 말씀은 곧 또 하나 뭐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인격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요한은 태초에 즉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라고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이라는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번역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여러분 신은 뭘까요? 데오스예요. 여러분 말씀은 로고스고 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헬라어로 데오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 데오스. 여기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왔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단어를 채용하면서 헬라 철학에서의 이 로고스는 뭔가 하면 우주의 이치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질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게 여러분 로고스예요. 여러분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모든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 여러분 어디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 여러분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여러분 뭘까요? 사실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내가 스스로 득도함으로 뭐예요? 아제, 바라제, 바라, 승하제 하는 거예요. 열반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건너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치를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불교, 유교, 이슬람 동일한 개념이죠. 내가 스스로 나아가서 스스로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만사의 이치를 깨달아 뭐한다? 득도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은 이 헬라 철학의 기준한 로고스가 너희 스스로 가능하냐? 요한은 선언하죠. 너희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절대의 우주의 이치나 인간의 이치나 구원의 원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사상과 철학과 종교의 힘을 빌려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로고스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죠. 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태초라는 단어를 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초라는 창세기와 동일한 단어를 쓰며 예수님께서 로고스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8절, 18절까지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빛.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원되는 제사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 라멕, 니므롯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거부했던 세력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 3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말씀 로고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 창조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다시 지을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이 상황 가운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사람은 다시 지어야 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 주셨던 로고스 말씀께서 직접 오셔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 하시겠대요? 새롭게 창조하시겠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는 짓은 아직도 지질이 궁상인 것 같지만 그러므로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라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인간은 육신의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살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숨만 쉬고 있으면 그냥 살아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언제나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음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현상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시체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장례를 치르죠. 이것처럼 인간은 그냥 단지 호흡이 붙어있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살았냐 죽었냐라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핵심 단어,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그죠? 네가 살아있는 것 같냐? 네가 지금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살아있지 않는 상태. 진짜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사실 너무나 어두워서 여러분 완전히 모두 다 여러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가 생긴 거죠. 모두 다 못 보면 다 뭘까요? 다 생각하기에 자기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고 있으니까 못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 모두 다 어둡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어둡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정도가 빛이 와도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명이 왔는데 생명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누굴까요? 자기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생명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복음서에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리, 장녀, 병자, 혈류병 여인, 소위 말해서 죄인들이 뭐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생명의 냄새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내 몸에서 뭐가 나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다시 9절에서부터 11절 열어보십시오.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핵심의 단어라면 또 하나는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76번 나와요. 76번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합친 것보다 5배 많아요. 그만큼 영생, 생명, 세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엄청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자기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말하는,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건 나오죠. 이 세상은 물리적인 우주를 의미하는 세상이기도 하고 인류와 인간으로 구분되는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세상 또한 심판하시기 위한 세상, 이 두 세상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가, 다시금 생명을 가진 새로운 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 썩어 냄새나던 우리의 존재 가운데 찾아오신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들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이라면 또 하나의 가족을 쓴 데가 어디에 나옵니까? 또 하나의 가족, 광고에 나왔죠. 어떤 기업의 광고였습니까? 예전 분들은 좀 알아요. 그래서 삼성이, 그죠?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그냥 삼성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줄게 라는 그러한 멘트로 그냥 쓴 것 같지만, 사실 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 단어는 AI한테 딱 물어보면 그냥 또 하나의 가족을 쓴 게 아니라 상당히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삼성이 쓴 거예요. 비슈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가족 유사성을 이야기하면서 썼던 거예요. 그 또 하나의 가족은 이런 거예요. 가족의 의미는 고정된 정의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편견과 고정관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가족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죠. 여러분, 가족 그러면 기본이 뭐여야 돼요? 혈통이라 돼요. 혈통, 육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했던 비슈타인이 가족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족을 사랑의 단위로 보며 감정이 상하면 가족이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 혈통이라 육정으로 났는데 감정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가족이 뭐가 된다요? 가족이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족보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기분 상하면 그냥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고립된 나를 포기해가는 작업, 그죠?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내가 고립돼요. 여러분, 고립되는데 진짜 나를 포기해야만 그 가족이 진짜 혈통만 넘어서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혈통만 같지 내 가족 안 같아, 그죠? 저게 혈통만 같지 내 형제 안 같아.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형제는 멀고 친구는 가깝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을, 가족 유사성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뭐가 돼요? 이런 사상에서, 철학에서 뭐가 나올까요? 꼭 남녀가 아니라도 뭐가 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더 구체적이에요.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 로고스를 뭐 했대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 그 로고스를 막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로고스를, 그 진리를, 그 실체를 뭐 했대요? 그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 로고스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요한 1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가족은 사귀며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귐은 자식이 태어났다 그래서 나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그냥 태어났다 그래서 그게 그냥 자식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그것만 생각해요. 자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식이 커오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한 인격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 봤던 아이가 청소년이 돼서 이제는 눈도 안 마주치는 게 그냥 네가 태어나서 자라서 그냥 자라온 것만 안다고 나의 자식이 아니라 그와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가족으로 지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사귀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족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한 특징이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애굽기, 새 출애굽기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도, 기적도, 기적 같은 일들을 몇 개 딱 기록하고 있을까요? 7개 딱 기록하고 있어요. 에고 에임이다는 나는 뭐뭐시다라고 규정되는 구절도 딱 몇 구절 문장이 나올까요? 7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도 몇 명이 등장할까요? 7명이 등장해요. 그리고 초반부에 보면 이튿날 제3일에 딱 날짜를 더하면 딱 며칠이 나올까요? 7일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딱 7일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이 창세기의 틀에서 기록한다면, 또 한편에서는 창조한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출애굽의 기능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가 뭐를 넣어놨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문장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를 쳤다고요? 장막, 다른 말로 하면 성막에 텐트를 쳤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그 백성들이 250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여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끔찍한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만들어만 놓으시고 왜 역사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 뭐합니까? 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주시죠. 뭐 하신다는 거죠? 샤켄,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거하신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임재하신다, 샤켄하신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주님의 성막이에요. 주님의 샤켄과 임재의 자소예요. 세상에 수많은 성전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 그 영광의 성막이, 성전이 너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광이 임할 때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이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덮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루떡 있죠. 시루떡 그죠? 쌀 깔고 팥 깔고 또 놓고 은혜 위에 또 놓고 또 놓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담을 수 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리라.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5절에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여기 그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저와 여러분을 진짜 성전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로고스, 말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롭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생명의, 새 생명의 가족,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로마의 공격이 없습니까? 세상의 공격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성전을 조롱합니다. 이단들의 공격은 없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K문화가 엄청나잖아요. K문화가 엄청난데 K 종교도 지금 엄청난 거 아시죠?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요 지금 미국 교회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단들의 공격이, 여러분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 어디서 나갔어요? 사실 교회에서 나갔거든요. 교회 내부의 문제는 없습니까? 왜 이렇게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아플까요? 그렇게 교회들이 힘들까요? 왜 이렇게 교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으뜸 안 시켜주면 삐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은 끔찍한 소식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 여전사님들하고 바람이 많이 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안 계세요. 여전사님하고 사모님만 남아 계신데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평생 교회 개척에서 부흥했다고 교회에 자신의 지분 40억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말은 잘했을지 모르나 이 사람은 말쟁이였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말쟁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교회에 세속합니다. 여러분, 주식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나는 주식 안 해. 교회 다니면서 주식하는 것들은 다 세속하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주식하면서 오직 생각이 돈 벌 생각밖에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왜 내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요, 일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흔들립니다. 사실 요한 공동체가 흔들렸던 만큼 지금도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잖아요. 그 속에 다시 한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선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셨다는,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권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며 나가십시다.